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그 신원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또 그런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에 또 불을 밝히고 또 차량 봉사로 또 성가대로 속회 인도자로 또 식당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하늘에서 별같이 여러분의 상급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이제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명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앞절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 도비야, 여다야 이렇게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과 금으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은과 금으로 만든 이 멸류관은 왕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천으로 만든 그런 모자를 썼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쓰였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왕과 대제사장을 같이 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왕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오늘 그 앞에 보게 되면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산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는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스가랴에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의 어떤 삶을 알아주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하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조용한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세운 다음에 그 멸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렇게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세운 다음에 그관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멸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성전에 두어라 이런 말인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헬렘과 도비야,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헬렘은 10절에 나오는 헬게의 다른 이름이고 헨은 요시아의 다른 이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뭔가? 그것은 누가 교회에 헌신했다 또는 충성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아라. 심지어는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모님께서는 헌금,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제 대예배 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을 일일이 호명을 목사님이 하시고 계신데 사모님께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 올 때에 다 예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예물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왠지
그냥 주눅이 들고 나는 예물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을 부르는데 네 이름만 쏙 빠지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사모님이 이 성도들 입장을 보게 되면 물론 이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잘 산다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못 드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서 대예배 때 헌금 이름을 호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목사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헌금은 이름을 꼭 부르는 이렇게 하면서 꼭 불러서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이 저한테 그런 것을 상담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알아줄 수는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해 다 우리가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그럼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를지언정 내가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만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조용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광고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얘기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에 소리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헌신이 있죠. 오른손이 알면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삶은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조용히 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람들 앞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저 하늘 상급으로 쌓이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이렇게 조용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